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선명하게 밝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기를, 정말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난주 메시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라 그러면 시험에 안 들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시험이 안 들 수 없고 염려가 안 할 수 없고 근심 걱정이 안 올 수 없으면 이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고 왕과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질의 염려가 왔다면 정말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고, 질병이 왔다면 질병을 이겨내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당당하게 이겨내고 선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언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 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선지자 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 정리가 안 되고 마무리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계획들을 다 이루셔서 사복음서를 완성하셨어요. 그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 죽었다가 십자가에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서 가셨다가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들려주시고 행한 대로 행하셨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 일인가 하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그 아버지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이죠. 어떤
공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속에 빠져서 정말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서도 성령과 신부에게 말씀하기를 오라. 성령과 신부는 다른 게 교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다. 원하는 자도 오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갈급함이 정말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예배가 형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게 뭔가 하면 아니 어떻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났냐. 어떻게 마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아직도 마음이 어둡고 힘드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난주도 이발관에 가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전부 다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말하지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주셨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큰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마음속에 어두움 하나 제거 안 돼 있고 어떻게 마음속에 상처 하나 치유가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 제대로 못 듣냐고. 그러고는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수십 년 예수 믿어왔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가. 시험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문제만 닥치고 여러 사람 주위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뭐 교회를 핍박한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조롱한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조롱받고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라. 그럼 그 속에 진짜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왜 아직도 말하면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지고 요동치고 그럴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5가지만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세례였어요. 세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물 세례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 세례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물 세례 받으신 것은 앞으로 곧 3년 후에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예비합니다.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배워왔어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끝났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지옥에 안 갑니다.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거 모두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들어있는 마귀의 지정의가 완전히 다 벗겨져야만이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상처, 여러분의 남아있는 그 환경과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헤쳐나가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문제가 와고 위축되고 작아지는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마귀의 지정의를 받은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나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첫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울함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다 들어왔냐고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지정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지정의가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속에. 실제로 지금 우리 지정의 속에 실제로 고통 속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내면 안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성령의 조명하시래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주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말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그 어떤 것이 다 죽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손과 발 동작에서 옛사람의 마귀가 닮은 지정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의 닮은 그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영광 앞에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돼.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 검사도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같이 가서 거의 같은 때에 검사를 했는데 나는 어제 저녁에 나왔고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집사람 것도 나왔어요. 1시간 후에 한 분들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지. 예. 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썩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실까? 지금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 예배 드릴 때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 도대체 아버지 마음이 뭐죠? 도대체 아버지가 뭘 원하시죠? 이걸 보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영광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잠겨야 됩니다. 성령에 잠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메마른 심령, 바짝 말라버린 심령, 아무것도 없는 심령, 이 심령 위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도록 넘쳐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에 잠기는 게 무엇이고 성령의 능력 권능 안에 임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잠겨야 돼.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의 기름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뭐냐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이 되라. 오늘 그 성령에 깊이 잠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기는가? 에스겔 47장을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이 메마른 땅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안에 조금씩 잠기는데 어떻게 잠기냐?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 그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감정에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강력한 에너지가 올라오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나타나면 그 성령 안에 잠겨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직임으로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은 오늘도 뭐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전혀 감각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요즘은 그래도 이 단어를 조금 쓸 수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요, 이단 취급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취급합니다. 한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교회가 누구고 내가 교회고 성령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모든 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느끼십니다. 말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놓고는요, 성령이 오늘 지금 당신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눈이 둥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들어왔던 나의 옛사람에서 들어왔던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66권을 기초로 해서 66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성경 6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그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죄를 드러내셔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깊숙이 숨겨져 있던, 정말 꼬깃꼬깃 집어넣고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그 느낌 소리치고 소름 끼치고 정말 일평생 몰랐으면 좋아해야 될 것을 성령님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정의를 병들게 만들었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조종했고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렸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고 마귀를 통해서 마귀와 닮아가도록 여러분 안이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데 자유케 되지 못하고 숨겨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죄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를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 두려워하면 형벌을 당한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요한일서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상처받았던 것,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거기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고 당당하시고 회복되우시고 여러분 안에 이제 마귀의 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받아서 예수 닮은 여러분 되는 복된 증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심겨놓은 지정의의 기질과 습성과 성격과 그 사고들이, 사고체계와 감정체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각합니다. 나 교회 다녔으니까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요. 안 열렸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도조차도 몰랐던 우리들 아닙니까?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는지조차도 이해도 안 돼 있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거 얘기했더니 이상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은 오늘도 부르시의 목적을 알려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요. 그래서 죄 문제가 드러나거나 여러분 속에 있는 깊숙이 숨겨진 게 드러날 때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문제가 올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힘들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힘들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그 병자 중에 문둥병을 고쳐요.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형체가 망가지는 병이에요.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빠지고 손발이 잘려나가요. 지금은 이 문둥병이 한센병이라고 얘기해서 약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 병이 거의 이제 병들었던 사람들만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병, 왜 균이 좋고 백신들이 잘 나와서 괜찮습니다만은, 이 문둥병이 뭔가 하면요, 속에 있는 거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지어서 우리 속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형체가, 하나님의 형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감각도 없는데도 그거 얘기해주면 나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고칩니다. 중풍병이 그러니까 마비된 병이에요. 작게는 혈관이 막히고 얼굴이 약간 고화사관이 생겨지고 반신불수가 오고 심해지면 전신불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막혀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 비슷한 병이 정말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정상 중에 하나가 감기 증세 비슷하고요, 열이 나는 병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병은 대다수 무슨 병인가 하면 참 재미있어요. 열이 나는 병은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와서, 육신의 몸에 세균이 들어와서. 근데 이걸 바로 영적으로 돌이키면 뭡니까? 왜 열이 나고 왜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꾸짖었어요.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치유돼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온 그 사람들에게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병이다. 그러면 이 열병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정말 성도들에게 이 열병이 내 속에 올라가는 열을 향해서 꾸짖고 떠나가라고 치유되었다라고 회복할 수 있는가? 두려워서 떨고 벌벌 떨고 도망 다니는데 죄로 인하여 생겨진 이 병들을 향해서 육신의 질병을 다루듯이 영의 질병을 다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는 게 세균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세균을 쫓아내야 돼요. 세균을 죽여야 돼요. 세균을 태워야 돼요. 세균을 씻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세균은 다 죄를 통해 들어.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무관계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오늘도 죄의 세균이 질병의 세균이 다 들어와서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육까지 회복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게 잠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뭘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만물의 아버지시다. 그 만물의 아버지가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한 분이시다.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아버지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관통하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며 오늘도 피조물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를 만드신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참 많이 얘기했어요. 물건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옛날 그래서 포도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인용하더라고요.
한 차가 포도 자동차가 길거리에 가다 퍼졌어요. 근데 못 고치고 있는데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차 운전수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고치냐고 경고돼. 그럴 때 그 지나가는 분이 내가 이 차를 만든 주인이라고, 포도라고. 여러분, 만물은 만드신 분 앞에 서면 회복이 됩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들어진 땅이 어떻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죠? 혼돈이라는 말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직 모양새가 없단 말이에요. 흙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형체가 아직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땅이 누구죠? 나라는 거.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모양새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양새가 없단 말은 뭐가 없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텅 비어 있다. 왜? 말씀이 없어요. 우리 계속 좀 나누면서, 우리 한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참 말을 못 알아듣고 맨날 튀던 딸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내야 되는데 다 빼내고 그 위에 건설하고 심어야 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이해를 하는 것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 빼내고 형체가 새로워져 있으면 그 형체를 만들어야 돼요. 새롭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꽉 차 있는 그곳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수면 위에 뭐 했더라? 운행하시더라. 그 천지 창조를 해놓은 그곳에 수면을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운행하고 계시단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운행하셨다 이 말을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런 종류입니다. 새나 나비가 공중을 헐렁 날아다닌다는 뜻과, 두 번째로 그 땅에서는 이미 닭이 달걀을 품거나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공중을 날면서 어미 닭이 병아리나 자기 새끼 닭을 품듯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늘과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만물을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계속 지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죠?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신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3절에서 뭐 하시기 시작하는가 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인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이 공허와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이 상태에 운행하시면서 품으시면서 지금도 뭐 하시는가 하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속 깊숙이 말씀에 정말로 와지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깊이 인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성경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그리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뭐 해줬다? 보여 알려줬으니. 자,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알려져 있다고요? 만물이 누구죠? 만물이 누구예요? 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연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새를 보고 지저귀인다,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저 새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구나. 새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각자 새마다 새소리가 그렇게 다 다를까요? 자연의 소리가, 창조물인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여러분이 뭐한 자다? 참여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에, 인내를 인내에, 절제를 절제에, 경건은 뭐 헷갈리는데 그죠? 형제 우애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할렐루야, 팔복의 마음, 사랑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창조주인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참 신성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정말 가득하다. 그래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이제 나를 통해서도 흘러나야 된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문위에 운영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시죠? 참아야 돼,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안 되는 거라. 자, 하나님은 말로 표현하신다. 말로 표현하신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가 창조된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영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아까 말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복음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마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가. 그래서 아까 읽었고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는 이제 조금씩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자유하게 하시고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속에서 그 복음서의 재현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되신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더 큰 일을 한대.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러고 외치고는 있어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운행하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빛이라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게 하신 그 말씀은 마지막 심판까지 다 말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을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부터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만드셔서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되면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누가 통치하냐?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 볼품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인 것처럼 그 통치하는 곳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 눈빛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관계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 돼 있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느낌대로 말하고 세상 끝을 들어와서 세상대로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보십시오.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이제 목사님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근데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 뭐냐?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들어오신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영에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그 임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이 임하면 천국은 어떻게 통치하죠? 말로 통치하는 겁니다. 말로. 여러분 대통령이 뭘로 통치하죠? 대통령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는 현장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은 앉아서 현장 이해하고 현장에다 말만 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대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방식,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영에서 말씀을 내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늘 인식하시고 내 마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내심으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구원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내면에 있는 것도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말로 통해서 다 나가고 다 증거입니다. 마지막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격해 가는가?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격해 갑니다. 제가 참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감사한 게 오늘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을 깨우고 세우는 이 일을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재정이 안 들어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 장소가 참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예배들이 있어도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악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정말 인격이 파괴된 우리들 속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운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주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다음 주 얘기하시는 중에 오늘 이제 결론 내시면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운행하셔서 천지 창조를 만드는 그분의 운행하셔서 정말 날개 아래 품었듯이 품으시면서 뭐 하시기 시작하는가 하면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레마의 음성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질문하고 말씀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어지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데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진격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이해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깨닫하여 주여 정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내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귀한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성령님 저들을 만지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올리 스칼라라와 스케라라 이끄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부터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증거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정말 고통과 때로는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을 다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마음껏 감당하는 현장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또 문제와 환경을 통해 정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격되어짐을 우리 성도들과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서 어떤 말을 듣든지 마음이 요동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간구말 전해드릴 거는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깊이 가져가시고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창조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좋은 소식들 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 축복하심,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주님을 알아가 주의 뜻을 이루기라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